오늘은 겨울의 입구라고 불려지는 입동입니다. 절기와는 달리 다소 덥게 느껴질 정도이지만 내일부터 비와 함께 찬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니 교우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예배팀과 엔지니어 또 교역자들 외에도 지난주에 깜짝으로 내년 봄 결혼 소식을 알린 최혜지 자매와 또 함께 이제 신랑이 되실 윤희선 형제님이 현장에 와 있습니다. 비록 보이시진 않겠지만 우리가 박수로 윤희선 형제의 첫 방문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 15절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홀로 무덤들 사이에 거하면서 뜬모를 분노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한 사내를 구원하십니다. 악한 영이 떠난 그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군대의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 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어쩌면 제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되찾아야 할 이 제정신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제정신 또는 우리 개정 개역으로는 온전하여로 번역된 헬라어의 어원이 푸렌인데 그 뜻은 횡경막 또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이 사내가 제일 먼저 회복한 것은 고통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타인과 이웃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고통에 대한 감각, 특별히 타인의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님께서도 공동체 소식에서 전해주셨지만 이 겨울 추위가 유난히 고통스러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거리로 내몰린 또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 된 연유가 어찌되었건 분명한 것은 이들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누군가의 관심과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교회와 오랫동안 함께 동역하고 있는 한국디아코니아는 71주째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수원역 주변의 노숙인들에게 한 끼의 따스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주부터는 노숙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핫팩을 나누는 일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디아코니아의 동역교회로서 또 예수를 믿고 우리가 되찾아야 할 제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겨울 추위에 떠는 우리 이웃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핫팩이 하나에 6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50개면은 3만 원, 그리고 100개면 6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교회 계좌에 자신의 이름을 핫팩과 함께 써서 보내주시면 그 헌금을 전액 한국디아코니아를 통해서 수원역의 노숙인들에게 핫팩을 전달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의 두 번째 단락인 4장 35절부터 8장 2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마가복음을 읽는 세 가지 키워드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혹시 그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여행이었고, 두 번째는 갈등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라남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인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이 여행에서부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이 주님의 여행은 여행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행은 근본적으로 갈등을 내포합니다. 악한 영이
이 여행의 목적에 저항하기 때문이지요. 저들 앞에 놓여져 있는 바다는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먼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또 주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만난 큰 광풍과 파도는 이 여행의 목적에 대한 사탄의 방해가 얼마나 크고 집요한지를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일까요? 함께 출정한 배는 여럿이었지만 목적지에 도달한 배는 주님을 태운 배 한 척뿐이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주님께서 바다를 꾸짖고 또 바람을 향해 명령하셨다고 기록하면서 이내 잔잔해진 바다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다를 잠잠케 한 이 이적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과 그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우리 4장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는 다소 이 주님의 책망이 지나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책망이 납득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이니 에둘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혼의 고요함과 평정심을 요구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풍랑 중에도 배의 제일 뒤편,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말이죠. 하지만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 진짜 의도는 이 여행의 목적과 연결해서 이해해야만 우리에게 그 의미가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4장 34절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행, 마가복음의 첫 번째 단락까지의 여행을 통해서 이 여행의 진짜 목적을 조금은 이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소극적으로 이 여행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의도에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많은 여행과 이적들,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에게 진정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이 아니라 북쪽 끝, 지도가 여러분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북쪽 끝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에서 시작된 것처럼 4장 35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의 사건들은 이제 갈릴리를 넘어서 동쪽의 이방 땅 데가볼리의 거라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갈릴리에서의 첫 번째 이적처럼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도 같은 패턴으로 재현이 됩니다. 이후 다시 이스라엘 경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과 12년간 혈루증 앓은 여인을 치료하십니다. 그 후에 고향을 방문하시지만 가까운 이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지요. 아마도 이 일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 후로는 더 멀리 더 많은 곳에서 낯선 이들과의 만남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유독 그 두 번째 단락에는 주님께서 많은 곳을 여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본문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 6절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6장 56절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7장 31절에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 마지막 7장 31절을 제가 한번 지도로 그려봤는데요. 이런 여정입니다. 7장 31절 한 절에 간단히 두로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라고 한 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게네사렛에서 두로까지, 그리고 두로에서 시돈까지, 그 다음에 시돈에서 데가볼리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도 최단 거리로 한다면 중간 지역인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과했던지, 혹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여정이 저 노란색으로 보이는 땅이 헤롯 왕국의 영토거든요. 즉 이스라엘 영토고, 이제 그 주황색으로 보이는 영토가 다 이방 땅이기 때문에 두로 시돈 이후에는
저 이방 땅을 삥 둘러서 저 시리아 동쪽으로, 지금 지도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시리아 동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데가볼리 지역으로 들어가는 긴 여정을 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6장 32절부터 44절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그것과 거의 같은 사건이 8장 1절부터 10절에 갈릴리 바다 서쪽에 두로와 시돈의 그 중간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재현이 됩니다. 마가는 각각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에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와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지역에서뿐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을 가르치는 어떤 의미, 그리고 남은 음식을 담은 바구니, 쿠피노스, 광주리, 수피리스라고 하는 용어의 차이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과 이방에서 하나님께서 같은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까지 공평하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행해진 칠병이어 사건 전에 주님은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그 길목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가십니다. 7장에서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책잡아서 정결례를 근거로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무력화시키시고, 또한 두로 땅에서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의 귀신 들린 딸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또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즉 이방인을 치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의 종교적, 민족적, 성별적 차별을 철저하게 허물어뜨리십니다. 이처럼 첫 번째 단락에서뿐 아니라 두 번째 단락의 수많은 여행과 여러 장소에서의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 이스라엘에서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도, 남자에게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어른들에게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차별 없이 선포하고 수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님과 함께 신명나게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할 제자들과의 갈등은 점점 심화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마가복음 이 통독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함께 읽고 있는 그 베르너 켈버의 마가가 전하는 예수 이야기라는 책에서는 이 두 번째 단락의 장 제목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라고 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절 8장 21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 역시 세례 요한처럼 곧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서 감당해야 하기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고, 그러하기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과 이적들 그리고 가르침은 각기 다른 대상을 향하기도 하지만 한결같이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주님의 답답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만의 특권으로 주님 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반복적으로 주님의 권능과 사역을 목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은 이적 이면의 본질과 핵심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동일하기에 그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첫 번째 사건 이후에 그 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신 주님의 책망의 그
진정한 의미들이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실 줄 모르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6장 45절부터 52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지 않은 4장밖에 안 되는 이 단락 안에 거의 같은 사건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여행과 두 번째 여행에서의 차이점은 두 번째 여행에서는 주님이 없이 제자들만 그 바다를 건너도록 주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6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제자들의 항해를 재촉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갈릴리 호수는 회수면보다 212m나 낮은 곳에 위치한 호수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급격한 기류 변화로 인해서 폭풍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간에 항해를 시작해서 이 항해가 무사히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은 날이 저물기 전에 제자들의 항해를 시작하도록 저들을 재촉하십니다. 주님의 걱정대로 이번 제자들만의 여행 역시 험난하기만 합니다. 이는 달리 보면 전통과 관습이 주는 권위와 그에 대한 두려움, 반대로 그것이 주는 안정감에 머물려고 하는 관성이 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그 경계와 장벽을 훌쩍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마가는 이러한 제자들의 내적인 갈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해가 저물기 전에 시작된 이 항해, 그러니까 오후 늦게 시작된 이 항해가 사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을 가르치는 그런 유대적인 시간 표현 방법인데요. 해가 저물기 전에 오후 늦게 시작된 항해가 밤이 새도록 계속되고 있는 거죠. 바람과 파도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주님이 저들을 찾아가십니다. 마치 잘못한 학생은 선생을 보고도 이유도 없이 깜짝 놀라듯이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주님은 놀란 저들을 안심시키며 배에 오르시고 이내 바다는 거짓말처럼 잠잠해지고 제자들은 그 앞에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에 대한 마가의 평가 역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6장 5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당연히 누구든지 파도가 있는 새벽 바다 한가운데에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로 다가오는 사람을 본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배에 탄 뒤에 그 바다가 잠잠해졌다면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제자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 이유가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자들이 여전히 이적을 만날 때 그것에 대한 1차원적인 반응, 그러니까 놀람, 두려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둔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적들의 핵심에 이르지 못하고 놀람 그 자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놀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ek히스테미로서 엑스타시의 그러니까 황홀경의 어원이 됩니다. 황홀경.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핵심에 이르지 못하고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주는 자기 만족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 안에서 감동과 눈물과 같은 어떤 정서적인 체험을 통해 우리의 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소비하는 일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마음을 둔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적과 말씀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제자들의 특권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성서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우리들 역시도 그 특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적을 체험하는,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그 경험을 넘어서 이 주님의 역동적인 여행과 그 안에서의 만남, 그리고 이적과 가르침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더 넓은 차원, 보편적인 차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 남성과 여성들, 어른과 아이들 모두 서로를 향한 반대와 적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우리들은 동참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로 여행입니다. 낯선 주님과의 만남이고 또 그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파송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이들과의 만남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구원의 역동성, 예수님의 이 쉼없는 여행을 통해서 이 여행들이 우리의 시선과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고 또 이웃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을 일깨우고 또 저들에게 따스한 사랑과 손길을 내밀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사회를 세워가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에 초대받은 여러분, 이 여행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아픔과 슬픔, 고통과 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죄악을 언제나 보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또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게 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둔한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너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또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돌봄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또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